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로 3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그 마음을 느꼈는데 어떻게 기뻐했느냐?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크게 기뻐한 까닭이 있을 거예요. 왜 도대체 바울이 크게 기뻐했는가? 이 까닭을 살펴보면 바로 그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왜 크게 기뻐하는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싹이 나는 모습을 느끼게 되니 나는 참으로 기쁘다. 정말 기쁘다. 어느 정도로 기쁜가? 크게 기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이 개척한 교회마다 바울이 하는 이 사역에 후원을 했어요. 바울이 하는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또 도움 삼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바울을 후원하던 교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바울의 사역이 멈춰지는구나.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역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지원했었던 그 교회들이 하나 둘씩 그 후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던 것을 하나씩 끊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이나 바울을 후원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전했고 거기에다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선교사까지 바울을 돕기 위하여 따로 파송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돕는 교회구나. 내 사역을 돕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10절의 뉘앙스를 보니까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10년 동안 다른 교회가 다 끊었는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바울을 돕던 빌립보 교회도 어느 정도 기간은 바울을 돕던 후원을
끊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바울을 돕게 되니 바울이 거기에서 나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나는 이 모습을 보니 참으로 크게 기쁘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고 잠시 바울을 후원했었던 것이 끊겨진 이유가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바울에 대한 후원을 끊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을 후원했었던 것이 잠시 끊겼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잃어버리고 내 사역을 잃어버려서 후원을 잠시 끊었던 게 아니구나.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도울 수 없는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자신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 후원금이 오는 것을 보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 그 헌금, 돈 자체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 후원금에 묻어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다시 바울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바울의 사역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고 나의 든든한 협력이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구나. 나에 대한 사랑, 나의 사역에 대한 후원이 끊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바울이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 이후에 바울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단순히 헌금이 도착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 궁핍했는데 돈이 생겨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을 나는 진작에 익히고 있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도착하지 않았어도 내 개인으로는 삶의 불편이 없다. 내 개인으로는 삶의 불편이 없다. 이 헌금이 도착해서 물질을 보고 내가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비굴하게 살지 않는 법을 배웠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곧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사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에 내 마음은 크게 기쁘다라고 11절에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요지는 이 바울이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자로 사는 법도 배웠다는 뜻입니다. 삶 속에서 가난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것이고 삶 속에 풍요로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그러한 법을 나는 배웠다. 물질이 나를 어떻게 잡고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바울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바울의 물질관은 과연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오늘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나를 어떤 환경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물질의 있고 없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물질 앞에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신앙도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치고 물질이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붕붕 떠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천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천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날씨에도 영향받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날씨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날씨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나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의연하게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 길을 깨달았다. 그 방법을 알았다. 가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고 풍부가 내 앞에 선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은 믿음의 크기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물질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부의 유무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이 부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는데 왜 그렇게 준지는 안 나와요. 왜 달란트를 그렇게 준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달란트를 그렇게 나눠준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경 쓸 것도 아닙니다. 왜 5달란트를 줬지? 왜 2달란트를 줬지? 왜 나는 1달란트지? 거기에 신경을 쓰는 순간 주인이 준 달란트를 나에게 왜 줬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줬는가는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이죠. 다만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에 신경 써야 돼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작게 줬으면 작게 준 속에서 작은 것을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크게 줬으면 크게 준 것을 가지고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지.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나는 2달란트야? 왜 나는 1달란트야?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받는 순간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받는 순간 그것을 고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곁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지가 고민이 돼야지,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고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저것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신 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준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속에서 주님 섬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일체의 비결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은 물속에 넣으시고 내일은 불속에 넣으셔도 물속에 넣으셨을 때는 물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불속에 넣으셨을 때는 불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나는 물속에 넣으시고 왜 저 사람은 불속에 넣으시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 데도 넣지 않으시나?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주인의 의도와는 엉뚱한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주어진 부가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바울의 물질관의 교훈은 부자로 살 것이냐 가난하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을 다룰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 속에 매몰되지 말고 1달란트에 빠지지 말고 5달란트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부하게 되었다면, 5달란트가 주어졌다면 그 부함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고, 1달란트가 주어졌다면 왜 이것밖에 안 주셨느냐가 아니라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달란트의 열매를 맺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주신 것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지, 왜 주시냐, 왜 그만큼 주셨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이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암송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고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또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면 손을 올리기만 하면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반에서 60등 하던 아이가 1등이 되고 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60등을 1등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 앞에 얘기한 내용이 쭉 뭐예요,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터득한 게 일체의 비결인데,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상황에 매몰돼서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있으면, 그 상황이 가난한 상황일지라도 부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속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도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경건의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을 가는 나를 잡고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분은 부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본의 아니게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한 능력인데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려고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왜 내 상황을 극복하려고만 하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 때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여기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건 내 생각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힘들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어렸을 때 꽤 부하게 살았어요. 감옥에도 처했어요. 정말 비천과 풍부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지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상황을,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상황을 활용하고, 부하면 부한 상황을 활용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을 활용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있는 상황도 바울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감옥에 있는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감옥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도 바울은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 대도 맞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천대 만대를 맞아도 복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맞는 게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대도 안 맞고 복음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천대 만대를 맞고도 복음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재주로 돌을 피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큰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상황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마다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봄이 되면 봄바람이 즐겁고, 여름이 되면 물을 즐길 수 있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즐길 수 있고, 겨울이면 흰 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인데 불평하면서 겨울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터득이 된다면, 겨울이 되면 춥다고 여름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겨울에 추워도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정말 찬바람 불어오는 그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능력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누구는 뭐를 못 당하고 누구는 뭐를 못 당하고, 뭐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제가 앞에 거 얘기 안 해서 잘 모르세요? 예. 뭐라고 그러더라? 있잖아요. 왜? 뭐 공부하는 사람 못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하고, 뭐 천재를 못 당하고,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이 여러분들 삶에서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기려면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상황을 다스리고 즐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도 자기가 즐길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으니 가난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고난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잘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보면서 잘 버티고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 좋지만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찌됐건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참 저 사람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저렇게 고난도 이기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 상황이 고난이고 그 고난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내가 고난을 나눌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고난을 즐기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 보기에 고난이 보여요. 그러면 고난 참 잘 이기고 있다,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을 후원하고 격려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감옥 속에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가 다룰 수 있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고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 이 마음을 알았을 때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본인은 그 비결을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고 합력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으면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체의 비결, 본인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합심하고 합력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윈윈하는 신앙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박수만 치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합력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며 그냥 뒷짐지고 서 있지 않았던 거죠.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 목회자들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고난받고 이 괴로움에 있고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합력하여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교회가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지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켜만 보지 마세요. 목회자가 일체의 비결을 깨닫든 깨달지 못했든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보이면 뭐 때문에 괴로워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참 고난 잘 이긴다, 고통 잘 이기고 있네, 아유 박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합력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될지 같이 고민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지켜보세요,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죠. 왜 뒷짐지고 잘한다고 구경만 하십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가난도 부함도 어떠한 비천함도 어떠한 풍요함도 그 사람의 경건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건 간에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핸드폰 수리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 직원도 한 200여 명 되면 큰 기업 아니겠어요? 200여 명 되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집사님 그 공장에 가면 입구부터 은혜로운 성구 말씀이 그냥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것을 보고, 참 이 집사님 말로만 신실한 분이 아니고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신실함을 표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귀한 분이구나라고 이제 여기고 있었던 아주 신실한 집사님인데, 그 핸드폰이 여러분 얼마나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수리하는데 기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핸드폰이 바뀌는 것과 같은 속도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 나온 모델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기계를 가지고 최신 핸드폰을 어떻게 수리하겠어요? 그래서 한 1년여간 고생하다가 이 공장의 문을 닫게 됐다는 거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를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처럼 신실한 집사님,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경제활동에 통해 나온 이 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정말 너무나 많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인데, 이 기업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문 닫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도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폐업 예배 들어달라고 해서, 여러분 개업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폐업 예배 들어달라고 해서 가서 정말 눈물 바다 폐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집사님을 만날 기회가 돼서 목사님이 위로해 주려고 뵙자고 했는데, 집사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집사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참 이 집사님이 대답이, 목사님,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제가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사장의 위치에 있고 부가 창출이 돼서 내가 그 부함 속에서만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알았는데, 부함이 저에게 없어지고 보니 부하지 않음으로 또한 저에게 깨닫게 되는 일체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매달 말일이 다가오면 직원들 월급 못 줄까 봐 조마조마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하네요. 내가 저 직원의 월급을 못 주면 저 직원의 가족들이 얼마나 한 달 동안 힘들까, 그 걱정이 매달 말일에 있었는데 그 걱정 안 하니까 감사하네요.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폐업하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와 기도 생활,
성실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한 달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참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가난도 이분의 신실한 마음을 뺏어갈 수는 없었구나. 가난도 이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하는구나. 이분은 정말 부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던 분인데, 가난이 왔다 해도 이분은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 라는, 정말 이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것은, 특별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주실 수도 있고, 또한 물질로 연단을 주실 수도 있는데, 물질로 연단을 주실 때도 그 물질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 손에 들어가 있어요. 물질로 연단하실 때도 그 물질은 주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 손에 들려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내가 그 상황을 신실하게 다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복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깨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을 다스리고 다룰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